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나오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다 지금 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한번 또 집에서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가족들끼리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가능하시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가능하시면 출석 문자를 한번 띄우실 수 있는 분은 댓글로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민균의 항상 출석을 잘 남기시는데 민균의 출석하셨다고 댓글이 써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세대, 마지막 인물들인 이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이 한 민족으로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구약 성경 사이에 이 계시의 침묵기가 약 한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도 간단하게 그냥 한 장만 넘기면 넘어갔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계산으로 따져보면 약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계시의 침묵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침묵기란 뜻은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지만 어떠한 자세한 계시의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의 가족이 400년 후에 몇 명의 민족이 되었다고요? 몇 명? 우리가 뭐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계산했을 때 항상 200만 명의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일들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이민 1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또 노역을 시키고 억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케 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가운데는 일부러 안 붙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억압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와 같이 번성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들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살 땅이 아니란 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옥하고 번영한 애굽 땅이 살 땅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고 막 늘어나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이들을 단계적으로 지금 핍박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핍박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4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말하자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치 노예처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그들이 따로
구별된 땅에서, 고센 땅에서 머물러 거기에서 따로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줬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왕조를 오늘 몇 절이냐 하면 이게 앞부분에 나온 8절의 내용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조를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애굽의 13대 왕인 힉소스 왕조라는 이 왕조가 있어요. 이 힉소스 왕조는 13대가 15대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조를 이루었지만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계열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은 셈족 계열의 아시아인들이었다고 여겨져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까지 올랐지만 이 사람 가문은 사실은 아시아계 민족이 인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절이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새로운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커요, 안 커요?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안 하면 이 8절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크다고 말을 합니까? 애굽 사람 입장에서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애굽 사람이 훨씬 많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많고 그들이 막 강하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힉소스 왕조라는 이 왕조가 사실은 소수인 사람들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핍박을 억압을 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은 뭐냐면, 또 시기적으로 봐서 이거는 15대가 아니라 한 18대 왕조. 이때 왕은 이제 아모스 왕이라고 합니다. 애굽 바로 왕 이름이 아모스래요. 학자들이 말하면 이 왕조는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후에 이제 그들을 소수민족이었던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인의 정권을 차지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 이렇게 한 두 개의 어떤 왕조를 요 당시의 인물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였든지 간에 어느 왕이었든지 상관이 없이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하는 이 사탄 마귀의 어떤 일들을 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고 그들과 모세와 치룬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노예를 삼아서 온갖 일을 힘든 일들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세력이 약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14절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학대를 받았지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시행한 정책이, 비밀스럽게 시행한 정책이 여러분 뭐죠? 그게 오늘 15절 16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라고 이렇게 정책을 한 거예요. 자, 그 내용 우리가 먼저 한번 보죠.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 요 짧은 구절이니까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남자 아기들이 살려두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이 일도 실패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더 이제 힘든 명령을 시킵니다. 더 무서운 명령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22절에 가보면 무슨 명령을 시켰어요? 바로 왕이 22절에서 이제는 아예 몰래 죽이라고 했던 것, 산파들을 통해서 몰래 남자 아기면 죽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제는 아예 강제적으로 학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몰래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히브리 산파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라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지시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도 산부인과가 있고 뭐 다 이렇게 출산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 아기를 낳을 때는 병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다 그냥 집에서 낳으셨죠. 집에서 낳을 때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 혼자서 낳기 힘들잖아요. 그죠? 최소한 뭐 어머니가 와서 시어머니가 받아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그 아기를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뭐라 부르는 겁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산파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이때는 좀 더 전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라는 사람들을 시켜서 왕이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제가 좀 설교를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까 좀 고민스럽긴 한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냥 읽을 때 그냥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구나 요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막 연구를 해보면 이것도 두 가지의 이제 주장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산파라고 하지 않고 앞에 히브리 산파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그걸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히브리인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했다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자기 동족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시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그냥 히브리 산파라고 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장이 사실 팽팽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냥 히브리인들 중에 산파였구나. 이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인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의 주장은 뭐냐면 히브리인 산파가 아니라 애굽 사람인데 애굽 여인들인데 히브리인들을 담당해서 산파 역할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느 쪽을 가도 사실 상관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애굽 왕이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여인들을 담당하는 애굽인 산파들을 시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복잡해서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뭐 정답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따라가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단 뭐냐면 이 산파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물론 산파가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산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록했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하냐 하면 지금 1장에서 애굽의 바로왕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바로왕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바로왕이라고 되어 있지 출애굽기에 여러 명의 바로왕이 나오지만 그냥 다 바로예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왕의 어떤 직책입니다. 왕을 의미하는
그 직책이지 개인의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 이름도 없는 산파, 사실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천한 계급에 속할 수도 있는 이 산파의 이름들을 이렇게 2명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과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기록했지만 역사 속에서 세상적으로 누가 유명하냐, 어떤 업적을 남겼냐, 어떤 위대한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바로에게도 관심이 많겠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의 신앙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런 또 구절이 있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도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단어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2가지 좀 해석이 있는데, 해산을 도울 때, 아기를 낳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하는 단어가, 자리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도 이게 너무 적나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기들을 낳을 때 서서 낳습니까? 누워서 낳습니까? 보통 이제 의자, 이렇게 누운 의자 이런 데 낳죠. 근데 원래 여러분 서양이나 이런 데는 서서 혹은 앉은 자세에서 서서 아기를 낳는 게 훨씬 더 잘 나올, 순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단어가 2개의 돌로 이루어진, 돌로 만들어진 어떤 의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기를 낳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 가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의자처럼 만들어진 곳에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이제 산모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몰래 죽이란 말이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자리라는 게 아까 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어 단어로는 2개의 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게 좀 성적인 표현인데 남성의 고환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게 좀 너무 적나라한 표현은 그대로 쓰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들로 사용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이게 직접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남성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사내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이 없이 한 인생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로왕이 착각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연약한 아기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왕의 엄청난 교만이 있습니다. 엄청난 죄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의 특징이 그거예요. 결국 어떤 정권이든 어떤 나라든 상관이 없이 이 권력이 갖고 있는 잘못된 속성이 뭐냐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하찮은 생명, 작은 생명도 하찮게 여겨서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속 권력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북한 정권이 어때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탈북자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만갑 이런 것도 가끔 보고요. 탈북자들이 어떻게 탈북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 참 재밌게 봅니다. 근데 저는 재밌다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경험한 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처절한 삶의 사투를 하다가 탈출을 한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 북한 정권이 인간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러한 이 세속 권력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대의 어떤 나라나 세속 권력 정권을 장악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유린한 그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의 정권이, 바로왕의 권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또 그와 함께 했던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17절을 보면 1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이 애굽인이든 히브리인인지 이건 잘 모릅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놀랍게도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용기를 아무것도 겁을 내지 않고 세상 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참된 지혜가 있고 거기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참된 용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애굽인 산파들이었다면 이건 더 큰일입니다. 그죠? 히브리인 산파였다면 어차피 뭐 자기 민족을,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굽인 출신의 히브리인을 돕는 이 애굽 여자들이 산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왕이 알게 됐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여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아기들도 서슴없이 죽이는 이 왕의 권세 앞에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근데 여러분 이 산파들이 그 서슬퍼런 바로왕의 권력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믿음과 용기는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기가 쉬워요. 우리 뭘 두려워할까요? 당장 우리는 코로나가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염병력과 전파력과 이런 영향력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질병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두려워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집값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두려워합니다. 상사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권력과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삶을 살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와 사실은 누가 대비가 되냐면요, 바로왕이 대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막은 없지만 1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바로왕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도리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짜낼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한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심지어는 아기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 내 힘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이 히브리 산파,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권력 앞에 당장 불순종의 죄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왕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한 이 히브리 여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지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출애굽기 오늘 1장만 읽었지만, 이 1장 말씀 안에서 사실은 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누구를 두려워할래? 누구를 두려워하니?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는 거죠. 아말렉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광야의 여정, 그 고생길을 두려워할 것이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맞이하고 환난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 세상 권력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압과 핍박과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된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로 이런 용기 있는 인물들은요, 오히려 의외로 남자들보다 믿음 좋은 여인들이었어요. 맞죠? 안 그런가요? 이 시브라와 보아도 그렇죠. 이 장에 넘어가 보면 아들 숨겼다가 아들 죽여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 또 누가 용기를 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또 그의 누이가 용기를 내죠. 그러니까 참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진짜
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의 어떤 시발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왕이 묻는데 여러분 얼마나 겁났겠어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 속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 히브리인들은 우리보다 더 건강합니다. 아기들도 너무너무 잘 낳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일에 막 거짓말을 다 둘러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이 바로왕 앞에 도리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산파들이 대답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20절,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히브리 산파 2명의 여인, 물론 2명만이 아닐 겁니다. 그들 외에 더 많은 아마 산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속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산파들의 집과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서현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아무 힘이 없는, 왕의 권력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정말 오히려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